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우리 사모님이 확진되시면서 밀접 접촉자로 목사님도 같이 자가격리의 기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말과 그리고 또 예배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교회 안에서 또 원만하게 정리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예고 없이 박상현 목사가 새벽기도 강단에 올라와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2022년을 잘 우리가 서로 마무리하도록 또 교회적으로도 잘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고 오히려 또 이 기간을 통해서 2023년 우리 1월 첫 주에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월 이제 2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 기간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에 뒤따르는 작은 로마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 한번 다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 3일의 기간 동안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성도님들 이 새벽기도에 오늘부터 수목금 3일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내 온 삶을 걸고 지켜가는 기독교 신앙에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함께 다시 돌아보면서 2022년을 잘 정리하고 2023년을 같이 은혜로 힘있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여러 편지 서신들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1장에 보면 1절에 이제 자신의 본인을 소개하죠. 누가 편지를 쓰는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따르는 내용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있는 소속돼 있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너희와의 그러한 관계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너와 나의 그리고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언급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관계를 확인하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생명 가진 이들 즉 악한 세상 세대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고 그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시대에도 흑암과 그리고 땅이 온 하나님의 피조와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덮고 있었던 그러한 혼란의 세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어 이 땅에 생명 가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셔서 창조 세계를 이루셨고 또 그 땅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출발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또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그 모임들,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또 2022년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목회자와 교회 또 성도들의 관계의 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맺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서로 간에 나누는 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가치를 드러내고 공급하는 그러한 곳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복음이 드러나야 할 곳에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그리고 이 혼탁하고 악한 세대의 다양한 가치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그러한 힘들 앞에서 이 복음이 다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지켜갈 책임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6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다급한 그러한 마음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6절부터 나타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6절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비슷한 듯 약간 다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보니 그 복음이 훨씬 더 창세기의 표현을 따르면 있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것 같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덜 전해주는 것 같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안에 자유함과 그 능력이 있었지만 이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전한 복음을 듣고 보니 정말 복음이 더 심오하고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10절에 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그리고 내가 전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으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참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을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 즉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보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보다 더 똑똑했던 존재입니다. 더 많이 배웠고요, 더 많이 알았고, 그리고 또 더 자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3번이나 그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 지역을 돌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여러 가지 광풍과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그 문화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주방이나 아니면 그런 생활용품 가운데 혹시 에어프라이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에어프라이기? 도시숙전 선생님 에어프라이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정은 씨 알아요? 네. 저는 어제 에어프라이기를 실제로 쓰는 걸 저희 집에서 처음 봤는데, 에어프라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판매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에어프라이기를 영업하려고 한다면 이 에어프라이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에어프라이기를 설명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과 에어프라이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에어프라이기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떠나서 그 사람이 이 에어프라이기를 구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에어프라이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에어프라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에어프라이기는 어떤 것인지, 왜 이 기계는 기름을 넣지 않고도 그 안에서 닭이 튀겨지고 감자튀김이 요리가 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에어프라이기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어프라이기를 경험해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와 같이 명백한 차이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와 그리고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지 잘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전에 동료였던 이들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를 쫓아다니는 죽음의 위협에도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즉 모든 고생과 수고와 희생과 반대와 죽음의 위협과 핍박까지도 다 받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발끈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신을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발끈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타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만약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자기가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직접 만나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계시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다른 복음보다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1절 이후로 24절까지 자신의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4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으로는 너희가 이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에 이러한 복이 있어야지.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다른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제시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믿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할례 받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것도 더욱더 기꺼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먹는 것 아무런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보기에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절제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그런 사건과 얽매이거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너가 더한 것도 자유로움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며 율법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금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방식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얽매이게 되고 붙잡히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 은혜의 빚진 자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자유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아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함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었던 그 구원 사건을 다시 확증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빛을 발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